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해요. 제목은 최고의 인생, 나태주 시인의 아주 짧은 시인데요.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제가 한 구절 덧붙인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을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고의 방송이라 여기고 함께 즐겨주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인생이 다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는 신한계 5월호에 실려있는 시였고요. 오늘은 임종원 목사님의 무당을 사랑한 목사 중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하소서 방송 이후의 사연들 중에서 딸이 귀신 들려 저를 죽이려 해요 하는 절박한 사연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임종원 목사님은 2020년 3월 16일에 CBS 기독교 방송의 인기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지난 23년간의 무속 사역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순식간에 5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각지로부터 아주 절박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 3장에 여러 편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딸이 귀신 들려 저를 죽이려 해요 하는 절박한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이후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33명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 무당들도 기독교 방송을 즐겨보는 모양이었다. 뉴욕,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전화가 폭주하여 신기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것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로 전화한 사람들 중에 교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성도는 물론 사역자들의 상담도 빗발쳤다. 명색이 전도사, 목사, 사모라서 남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는 사정을 털어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가슴 아팠다. 대부분 나를 찾아오려고 하지만 나는 못 오게 한다. 그들은 문제가 일어난 배경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를 신통한 사람이라 여겨서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해결될 줄 기대하지만 나는 딱 부러지게 말한다. 여기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 수십 통의 상담 전화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방송 직후인 3월 22일 주일에 용인에 사는 교인이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울먹였다. 딸이 귀신 들려 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발길로 차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딸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이 생긴 데다 저한테도 자꾸 지기가 와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희한한 것은 나와 통화하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두 마디만 하면 전화가 뚝뚝 끊어지기를 14번이나 반복했다. 귀신이 회방을 놓은 것이다. 전화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안내도 바꿔놓는다. 며칠 후 그가 나를 찾아올 때 1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내비 방향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 2시간을 헤매다 겨우 찾아왔다. 이런 현상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통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 아예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절박한 사람이니 받아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또 끊어지기 전에 얼른 비상 처방을 전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밤 기도하세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부터 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을 믿고 결박 기도를 하세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폭력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지기를 주는 악한 귀신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마귀를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당장 안 되는 경우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다. 사람마다 고유한 응답과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애를 태우지만 거기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과 귀신의 역사는 당연히 반비례한다.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주는 기운인 지기 같은 것이 크게 느껴진다. 귀신의 영도 한 번 임하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유동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믿음도 고정된 게 아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용인의 교인은 주변 신앙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상담해도 대부분 딸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등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니 해결이 어려웠다고 한다. 나와 통화하는 중에도 딸이 용케 알고 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방해하기도 했다. 목사님, 제가 사정이 급하니 당장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주중에는 나도 바쁘니 주말쯤 만납시다. 제가 화요일에 급히 미국에 가야 해서 그 전에 꼭 목사님을 만나야 해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딸 장례식 하러 갑니다. 큰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1년 전에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는데 며칠 전에 자살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제 갓 30인데 국내에 있을 때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더니 그만. 엄마는 딸의 죽음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내 아내가 용인 교인을 만나보더니 예언으로 문제를 진단했다. 당신 할머니가 자살로 죽었는데 그 귀신이 당신한테 들어와 있네요. 딸을 죽이고 인다리를 놓아서 당신을 무당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벌써부터 그런 작정을 했는데 그가 무당이 안 되려고 교회를 다녔고 딸도 목사 아들과 결혼했다고 안심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가 내게 오기 전날 귀신이 그러더란다. 나는 너를 떠나면 갈 데가 없으니 천도제 해줘. 천도제는 죽은 영혼이 좋은 데로 가라고 치르는 불교 의식이다.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했다기에 내가 단호히 말했다. 천도제 지내서 귀신이 떠나간다면 왜 무당이 생기겠어요? 굿하는 순간 다 해방되고 말지. 안 그래요? 나가는 척 할 뿐이고 오히려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천도제 지내자마자 당신 딸을 죽인 귀신이 당신에게 들어올 테니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는 곧 알아듣고 천도제를 안 하기로 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데 이런 다급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이야기는 대물림 폭력 증세에서 해방된 목사님의 딸. 대구에서 어느 사모님이 40대의 딸과 함께 찾아왔다. 남편 목사가 하도 폭력과 폭언이 심해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딸도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10년이 넘도록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자살 충동에 시달린단다. 딸의 얼굴을 보니 눈덩이가 어두맞은 것도 아닌데 푸르딩딩하고 입술도 새파란 게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딸이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 이야기가 오가지만 이런 증세가 있으니 결혼이 자꾸 막힌다며 하소연했다. 딸은 주일학교 교사도 했으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과 권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이 증세의 원인이 친가 쪽에서 내려오는 대물림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객지를 떠돌다가 불량배들에게 둔기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역사한 폭력의 영이 아들과 손녀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내 아내가 딸에게 말했다. 당신이 10년 동안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떠안은 채 울고 있었군요. 그러자 자매가 엉엉 대성통곡을 했다. 갑자기 발작이 오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모두들 나만 탓하니 내 가슴에 시커멓게 쌓인 멍이 있어요.
문제를 가져다주는 정체를 모르면 사람만 미워하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목사님과 딸도 피해자인데.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같이 실컷 울었다.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펑펑 울면서 가문의 귀신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올 때 딸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밝고 화사한 원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얼마 후 사모님이 전화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신기하게 완치되었어요. 9월에 찬양사역자 목사와 결혼해요. 목사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은퇴한 기도원 원장님은 크게 충격받는 일이 있은 후 40일이 넘도록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잔다며 상담해왔다. 수면제도 소용이 없단다.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새롭게 하도록 한 후 결박 기도를 했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목사님, 40일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깊이 잠다운 단잠을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전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박 기도를 해도 치유된다.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하도 지기가 심하게 와서 목사가 되면 괜찮을 줄 알고 목사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 후에도 지기가 멈출 줄을 모르니 담임 목사는 할 수가 없어 근근히 협력 목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며 상담에 오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치유가 잘 되지 않으니 답이 없다며 포기해버리지만 나는 답이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그리고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4장으로 넘어가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 굿, 점, 부적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예부터 제사를 통해 조상 섬기는 일을 어느 민족보다 중시해왔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성도들 가정에도 제사가 많았다. 사람들은 제사를 조상에게 드리는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모시지만 성경은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면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제사는 조상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귀신들의 노름판이다. 제사를 지내다가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하면 꿈에도 나타나서 배고프다, 너희만 먹냐? 하는 식으로 위협하니 자손들이 꼼짝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릴 수밖에 없다. 조상을 잘못 섬기면 불효요, 후손에게 화가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시골에서 못 먹고 살 때도 제삿날만큼은 빚을 내어 쌀밥을 하고 고깃국을 끓여 푸짐히 상을 차렸다.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의 사연이다.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 베란다에 얼굴은 안 보이고 뒷머리만 보이는 형체가 있다가 사라져버리곤 했다. 자려고 방에 누우면 밖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나서 누가 왔냐?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데 거실엔 안개가 자욱이 낀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초등학생 딸에게도 귀신이 보여서 화장실을 못 가고 함께 사는 시동생은 자살을 수십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니 고쳐보려고 유명한 기도원에 일주일간 기도하러 갔는데 원장이 일주일 기도해서 안 되니 1년 살면서 봉사하세요 하여 1년을 기도원에서 머물러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절망하여 자살 충동까지 와서 몹시 시달리던 차에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왔는데 내 아내의 기도 중에 귀신의 정체가 진단되었다. 그 집 형제 중 하나가 자살했는데 자살하게 만든 귀신이 막내인 시동생에게 와서 그가 걸핏하면 죽는다고 손목을 그어대도 죽질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형수되는 권사님이 경고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시동생한테 안 맞은 목사가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해대니 목사는 짐작도 못하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 시동생도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 우리 교회의 금요 치유 기도회에 매주 나와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던 언젠가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쏜살같이 뒤로 뛰쳐나가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듯해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가 밖으로 나간 문 옆에 창문이 충격을 받아서 와장창 깨질 정도였다. 귀신이 그를 내던진 것이다. 나는 이미 성불사 무당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놀라지 마세요. 나쁜 일이 아니라 귀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고 성도들을 안심시켰다. 그 뒤로 그가 정상으로 돌아와 얼마나 차분하고 얌전해졌는지 예배 때마다 아멘 소리도 제일 잘하자 형수가 놀랐다. 얼마 후 권사님이 와서 말했다. 목사님, 이제 베란다에 늘 있던 귀신이 안 보이네요. 딸도 화장실을 마음 놓고 가요. 그 집이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왔다. 그래서 주로 종갓집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집일수록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온갖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교인들도 종종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친척 간의 화목을 위해서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제사를 받아들이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틈탄다. 그러면 내 믿음이 공격당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 혈연의 정의나 인본주의적 이유로 믿음을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그런 약점을 귀신도 잘 알므로 인간의 정을 부추겨 제사를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 역시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 평생 제사를 모시며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동안 제사상을 받아온 게 우리 조상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불행을 갖다 주는 귀신들이라는 걸 알고는 속아 살아온 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던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도 제사였다. 우리 집안은 원래 고조까지 제사를 지냈고 그 윗대는 산소에 가서 시제를 지낼 정도로 제사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제사를 다 폐지하고 예배로 대체하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종갓집의 제사 문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 제사 준비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가. 나 하나가 맨 먼저 예수를 믿은 후 6남매 중 여동생 하나 말고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제사 문제는 믿음으로 단번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야, 즉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사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임을 바로 알아서 악한 귀신과 벗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굿은 제사보다 더 강력한 귀신의 통로다. 굿도 제사와 비슷하지만 귀신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불러들이는 행위다. 굿할 때 방울, 꽹과리, 징 등을 두들겨대며 금속성 쇳소리를 내는 것도 잡귀를 부르는 소리다. 제사는 귀신이 조상을 빙자하여 찾아오지만 굿은 귀신이 무당의 몸에 직접 임하여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굿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영적 문제와 집안 우환들이 들이닥쳐 앞뒤 좌우 꽉꽉 막힌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우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무당이 다음 단계로 굿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일말의 희망을 걸고서 굿을 하고 나면 그 집안의 귀신들을 잠시 달래놓았으니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라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옛날 우리 마을의 제일 부잣집 큰아들에게 정신병 발작이 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안 되어 일주일 내내 아주 큰 굿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어서 구경하는 틈에 나도 끼어 참 신기하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굿을 한 덕인지 그 아들의 정신분열증이 낫는 듯해 온 가족이 한동안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고 증세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낙심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는 그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정신병이 든 이후 좋은 날 한 번 못 보고 비참하게 살다가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다. 세상은 굿하는 것이 우리 조상의 토속 종교요 민속 문화라고 미화시킨다. 거기에 속아서 여전히 우상 문화에 묻혀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에 실패한 것이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들어갈 때 무엇보다 문화가 바뀐다.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며 기륭을 점치는 문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 문화로 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점치는 것은 귀신의 미끼를 무는 것이다. 새롭게 하소서 방송 녹화 중에 보조 MC가 물었다. 목사님, 무당의 점괘가 맞나요? 맞죠? 예상치 못한 내 대답에 그가 푹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안 맞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맞는다고 하니 놀란 것이다.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점칠 때 무당이 내리는 공수, 점괘는 귀신이 알려주는 것이니 맞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끼로 코를 꿰어 결국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질 땐 물고기에게 밥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무당들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한다. 몇 사람이 한편으로 짜고서 지목한 한 사람을 처음엔 따게 해주다가 나중에 확 다 잃도록 몰아가듯이 귀신이 A라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나서 B라는 무당에게 그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책을 알려준다. 이런 사람이 올 테니 복채는 이만큼 받아라 하며 지기를 주고 몸으로도 신호를 보낸다. 배 아픈 환자가 오면 무당의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이 오면 무당의 머리가 아픈 식으로 그 사람의 조상 때부터 있던 고통스런 부분을 몸주가 무당에게 느낌으로도 일러준다. 그래서 무당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당신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구만 하면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야, 그 무당 참 용하다 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찾게 되고 결국 마약 중독과 같은 점 중독자가 되어 파멸로 끌려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속사역 초기에 어느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점 보러 와 앉아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보더니 획 돌아앉았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어느 목사님 교회의 권사였다. 나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점집을 드나드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목사님에겐 차마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통계상으로도 점치는 사람 10명 중에 3, 4명이 교인이라니 야, 이게 장난이 아니로구나. 그저 강단에서 설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현실을 그때 직시하고 무속인 전도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논리로는 믿으면 믿고 말면 마는 것이지 어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싶은데도 의외로 예배드리고 나서 버젓이 점치러 가는 교인이 적지 않은 것은 교회에선 아무리 설교를 듣고 기도해도 문제의 답을 바로바로 알기가 힘드니 급한 마음에 우선 속 시원한 답을 주는 무당집으로 달려가고 보는 것이다. 예배 중엔 졸고 있다가 무당 앞에만 가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금년에 당신 물 조심해야겠어 하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7월이 되어도 해수욕 한번 안 가면서 1년 내내 무당의 말만 묵상하고 산다. 새롭게 하소서 출연 당시 사회자 주영훈 씨가 방송 중에 감동을 받아 울컥하더니 자기도 점집 다닌 경험이 있음을 털어놓았다. 목사 아들이지만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것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점집을 찾으며 굿도하는 실정이니 무당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한다. 기독교가 우리를 벌레 보듯 하지만 아쉬우니까 오대? 너희는 답 없잖아. 우린 답 있거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힘있게 선포된다면 이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삶의 문제를 안고 우왕좌왕하다가 점집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당을 찾아가는 교인들도 사실 괴롭다.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응답도 없으니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간 것처럼 교인들도 창피한 줄은 아니까 낮엔 못 가고 밤에 몰래 가거나 얼굴을 가리고서 찾아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피하게 만드는가? 왕 같은 제사장들을 당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부적은 귀신 초대장이다. 부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귀신이 정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도구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며 그림이라곤 배워본 적 없는 무당이 신을 받으면 부적에다 글을 척척 쓰고 그림을 휙휙 그린다. 부적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 등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종이 조각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기대를 걸고 복을 비는 마음을 타고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어느 여자가 남편이 언제부턴가 가정에 소홀한 것 같아 바람을 피우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부적을 잘 쓰는 용한 무당에게 거금을 주고 남편 바람 잡는 부적을 여러 개 사왔다. 그것을 남편 몰래 침대 밑에 베개 속에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놓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고 오히려 아내에게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아내가 처음에 오해한 대로 진짜 바람을 피우게 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적은 귀신을 불러들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초대장에 불과하고 점치는 것은 귀신들의 미끼를 무는 자살 행위이며 제사는 귀신들의 놀이터요. 굿은 귀신 초청 잔치나 마찬가지니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 문화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예수 문화, 신앙 문화가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을 붙이는 것은 결국 닥친 문제를 해결하여 복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행위 대신 기도에 힘써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기도로 아뢰면 응답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최근에 기구한 사연의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부모가 일찍 죽어서 무당이 양녀로 삼고 데려다 키웠는데 자매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애써 벌어놓은 1억 5천만 원을 무당 양엄마가 야금야금 몽땅 빌려갔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못 갚겠다고 하여 재판 중이라 매일 울고 지내는 것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딱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돈을 잃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한 계기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이 된다. 무당들도 기도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모른다. 손님이나 굿이 없을 땐 늘 기도한다고 보면 된다. 새벽 너댓이면 일어나 겨울에도 어김없이 찬물로 몸을 씻고 드리는 새벽기도,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잠도 안 자면서 몇 시간씩 드리는 철야기도, 전국 각지 명산 대천을 멀다 않고 찾아다니며 몇 날 며칠 드리는 원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수시로 하는 금식기도 등에 열심 내는 무당일수록 귀신의 기운을 세게 받아 점도 척척 맞고 작두도 펄펄 잘 탄다. 벌어놓은 돈을 산기도 다니느라 다 탕진할 정도로 기도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무당들은 기도 생활에도 자유가 없다.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만난 세습무 선관대사가 하루는 자기의 괴로운 신세를 한탄했다. 목사님은 좋겠수. 기도를 해도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온풍기 켜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린 그런 것도 맘대로 못 혀요. 한겨울에도 몸주가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해요. 거부하면 벌전이 오니까. 눈 쏟아지고 비가 퍼부을 때도 산에 올라가려면 가야 하고요. 우린 자유가 없슈. 내가 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신이 싫어하니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는 울고 나온다. 어느 겨울에 또 다른 무당을 전도하러 가보니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는감? 산기도 가요. 이 추운디 뭘 가남? 나도 가기 싫은디 안 갈 수가 없구먼요. 할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은 좋겠수? 뭐가 좋은겨? 아, 목사님은 겨울에 따뜻한 데서 기도하자뇨.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다. 무당들은 하기 싫어도 자기가 모시는 신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기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데 나는 얼마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저들만큼 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말이다. 이 무당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 한마디를 덧붙였다. 교인들의 기도는 참 편한 겁니다요. 우리네 기도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공수가 안 와요. 그러니 무당들도 살기 위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기도해야 귀신들이 결박당한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쫓으시고 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망하시지 않았던가.
기도는 모든 근심을 벗어나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법이다. 하룻밤 기도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 기도에 투자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이며 기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염려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듯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새벽기도로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방송국의 기자가 물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천안에 각원사라는 절이 있다. 동양 최대의 좌불상이 있어 유명하다. 절 입구에 시주받은 기와장을 쌓아 놓았는데 한 장 한 장에 시주한 사람의 소원이 적혀 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사연과 특세에 와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고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임종원 목사님의 무당을 사랑한 목사에 대한 낭독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한 6장과 7장, 8장에도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그 해답이 아주 낱낱이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6장 귀신을 결박하는 무속 전도대에서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귀신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7장 영적문제연구소는 영적문제 해결소에서는 영적 문제의 증세들, 귀신의 종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나는 이렇게 무당을 벗어났다 에서는 무당 출신 집사님들의 아주 리얼한 간증이 또 담겨 있어서 이 책은 정말 첫 장부터 끝장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단숨에 읽어치우게 되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귀한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직접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한자 한자 정독해 보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책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을 통해서 교도소 간증으로 유명하신 박효진 장로님과 함께 사형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처럼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꾼 믿음의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또 아주 흥미롭게 이어질 텐데요. 이 책의 첫 이야기에서도 멀쩡한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첫 이야기로 사형수 정호성의 이야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책도 역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구입해서 보시면 밤새워 책을 읽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사랑의 마음으로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